찬양하시며 나갑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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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 된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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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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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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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같이 한번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그 품에 안아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 기도와 더불어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던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고 많은 예배 가운데 그냥 똑같은 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너 거기 있었는가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 밑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충만한 은혜로 다하여 주옵소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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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렇습니다. 주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그 음성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너 거기 있었는가 라고 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에 따라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십자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며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앉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말을 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를 갈라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이 시간 갈라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뒤에서 죽을 가래 애굽 군대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뿌리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보내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주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시간을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들을 가만히 있어 주지 말고 나의 구원 선포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약속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오게 되어야 발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주의 성도하며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속죄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나아갈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보라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홀로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가르치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가르치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살아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똑같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믿음으로서 밤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찬양케 하옵소서. 내 영혼 고개 앞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속에 있는 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찬양으로만 마치 끝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하더라도,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님 때문에 즐거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물론 제가 열심히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되고 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오셔서 하나님 은혜 받을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같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함께 같이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대영 집사님 또는 권희석 집사님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온라인 금요 예배가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인데 8시부터 9시까지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고 9시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탁드립니다. 꼭 금요 기도에 꼭 같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 말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할 때고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의 능력 받을 때입니다. 많이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지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쏟을 때입니다. 정말 많이 오셔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음서 쓰기와 코아 성경읽기 하는 문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꼭 많이 참석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에는 복음서 쓰기에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순서를 따라 오셨으면 오늘 마태복음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대부분 아마 10장을 넘지 않았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은 드는데, 이번 한 주간 캐치업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텀을 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아직 못하셨던 부분들 많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한번 쳐지면 계속 쳐지기가 쉬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번에는 복음서 작정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봉수 권사님 추모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연락을 주셔야 제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번 주 7시입니다. 7시니까. 그리고 동시에 제가 방수실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유튜브로도 같이 예배를 준비할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유튜브로도 같이 예배를 드릴 거기 때문에 목요일 날 7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이 사실은 대부분 박본수 권사님 아시는 분이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참석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베리얼 서비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샘 치고 헌금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이 헌금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헌금들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정말 많이들 참석해 주셨고 많이들 힘을 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액과 상관없이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꼭 같이 전원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금액 상관없습니다. 1달러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많이 내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1달러라도 내시면 됩니다. 같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11조나 감사헌금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설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헌금은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만약 우리 건물이나 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필요해서 써야 된다, 전 그러면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데 하시면 되고 안 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헌금들은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분들이 금액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달려나가야 될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들에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달러 어떻게 냅니까? 내셔도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금액 헌금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담당하시는 몇 분들 빼고는 저희 시스템상 모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라도 좋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들이 있을 때에는 꼭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누군가 하고 누군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선교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꼭 같이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에는 일어나서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시 한 번 더 읽으십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꽤 오래전에, 제 기억에는 한 3, 4년 전에 중국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잠깐 사역했던 북경은 그래도 국제도시이고 또 중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나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철치라고 해서 몇천 명이 모이는, 물론 다 외국인이지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역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에서 도시를 벗어나게 되면 여전히 교회를 향한 핍박 또는 교회를 향한 박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를 중국 공안, 경찰의 공안이라고 하는데 중국 경찰들이 문을 닫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아마도 교회 십자가가 특히 그들의 눈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도끼로 찍어 없애려고 한 경찰이 교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도끼로 찍으려는 찰나에 그가 발을 잘못 내디뎌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연이겠지라는 생각에 또 다른 경찰 공안이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또다시 도끼로 십자가를 찍으려는데 또다시 그 역시 발을 헛디디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번 연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공안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문을 닫지 못하고 그들이 도망가치듯 떠났다라는 간증입니다. 아마 이 말을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 그건 아마 우연일 겁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라도 중국에서 사역했던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의 역사, 수없이 많은 초자연적인 관건적인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땅에서 일어나고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며 아프리카 땅에서 일어나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선교사님의 너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선교 현지에 분명히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으로 수만 명이 먹은 역사, 오늘날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났다라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까지 일어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시지,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지, 우리 심령 가운데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뜨거운 감동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만일 중국을 포함해서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만일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보호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 죽었다 나 살아가 살아나며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 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시면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무시당하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진 않을까. 그럼에도 왜 미국 땅이나 한국에는 이렇게 기적이 드물까? 마치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 신학자들 또는 복음주의 신학자들, 보수주의 목사님들, 복음주의들 목사님들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은 초대교회 성경에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하면 이단인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그 교회 이단인이 가지 말라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 가지 말라고,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기적을 이야기하고 은사를 이야기하면 이단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한 거짓말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어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기적 오늘날에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신 하나님의 기적 내일에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찬양을 했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다면, 모세가 그 팔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그 홍해를 갈라주셨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실 능력이 이 시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이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놀랍고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말 금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사를,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뭐 그걸 빼더라도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가 고2 때였으니까,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가 고2였으니까 고2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했던 적이 없을 만큼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하루는 온전히 빼앗아 금요 예배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잠시 쉬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준비할 때마다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옴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시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아니 이미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이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 찼을 때에, 우리의 눈물의 자리 찼을 때에, 우리의 찬양의 자리 찼을 때에, 우리의 말씀의 자리 이 자리에 채워졌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놀랍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금요 예배 때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아야 될 때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모욕받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음성 듣기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모여셔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에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은혜의 때에는 은혜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출애굽할 때의 잡족들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떨었던 이방인은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기도의 때입니다. 기적의 때입니다. 이때에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경험하기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왜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이때 시편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천사가 그 발을 지켜줄 것이니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절벽으로 뛰어내린들, 아니 하늘에서 뛰어내리신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상처 하나 입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붐비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람들이 붐비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 우리 미국으로 치면 맨하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귀의 요청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물리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자세하게는 다른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살아계신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몸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시며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없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가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기적입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표현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방인인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했던 시점입니다. 크게 다니엘 6장에 보면 두 번을 고백을 하는데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다니엘이 갇혀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지금 이거 다리오 왕이, 이방인인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지금 다리오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고백했던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구원해 내준 그 이후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입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것을 다리오 왕이 본 이전입니까? 아니면 본 이후입니까? 분명히 그가 기적을 경험한 이후 6장 2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통치하는 메대 바사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다리오 왕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셨던 6장 20절의 이 말씀,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받기 이전입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유가 아니라 건짐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었던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리오 왕이 다 사자굴의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6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리오 왕이 지난 시간들 동안 그가 실제로 보았던 것, 그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 그가 실제로 들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의 손으로 만진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섬기는,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다리오 왕이 실제 보고 경험하고 들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니엘과 대화해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로 그 교회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에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조차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고린도를 내일 떠나야지라고 생각한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아. 이 성중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바울은 무서웠고 두려움 가운데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고린도에 남아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이제 네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까지 두렵지만 무섭지만 떨림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교회가 사역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이제 되었어라고 할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에게 한 소식이 들리는데 고린도 교회가 점점점 변질되어 간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들이 변질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변질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이 깔탈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정말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너무 시급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장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이 말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어.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낳았어. 너희는 나의 영적인 자녀야.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어. 너희는 나의 영적인 자녀야. 따라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그리고 바울을 본받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림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이라는 사람을 본받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좌절이 됩니다. 너무 크게 실망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좌절이 된다, 낙심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이니까요. 13권의 성경을 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 바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 저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 평범한 목회자는 여러분이 향하여 어떻게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 옆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다시 읽는 가운데에 한 소망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나의 모든 일, 나의 길들을 내가 각처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었을 때에 디모데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행사, 정확하게는 the ways of mine, 나의 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이라는 말인데 내 길들, 내 삶들, 내 행동들이 너희가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 보셔야 됩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까? 바울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파워포인트를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맨 왼쪽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본받은 겁니까? 바울이 본받았습니다. 바울의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본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바울처럼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어느 자리에 서는 겁니까? 디모데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보고,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을 보고,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보고,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을 봄으로써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작정하신 방법입니다.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분명히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들, 서로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며, 세상은 하나님을 만지며,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인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었던 다니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짧게 이 부분을 몇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장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아람어로 보면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었다. 탁월한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다. 다니엘은 국가를 경영하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또는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정말 실력을 키우되 어느 정도 실력을 키워야 되는가? 탁월할 정도로 탁월할 능력을 여러분이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보이는 모습은 원고에 정확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사실은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번 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기도를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SAT나 뭐 시험을 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험을 치는데 공부한 것 이상으로 잘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공부한 것만큼 잘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공부한 것보다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공부한 것 이상으로, 공부한 것 이상으로 잘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탁월함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게에서, 여러분의 분야에서 탁월할 수 있도록 정말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힘이 부족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탁월한 실력을, 탁월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탁월한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온전한 성품, 정직한 성품, 충성된 성품입니다.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을 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다니엘은 그 능력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이 탁월했습니다. 그의 대적, 그의 원수들이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지만 다니엘에게 그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부정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부패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도 다니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고소하려고 그를 뒷조사하면 뒷조사할수록 그가 나라를 향한 충성됨, 그의 신실함, 그의 믿을만함, 그의 정직함만 드러났던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탁월함과 동시에 성품의 탁월함까지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통해서 르우벤을 살펴보았습니다. 르우벤이 야곱에 하는 축복의 말이 이겁니다. 내가 탁월하다. 그런데 르우벤의 탁월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불이 뜻 일어나는 그의 성품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탁월함이 지속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능력과 성품이 탁월했을 때에 다시 한번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문장입니다. 그 앞부분의 3절에 보면 다니엘의 능력이 많고 그가 탁월했다. 따라서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에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조언을 구했더라.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도움을 구하고자 찾아왔더라. 이것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반대입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탁월하기에, 다니엘의 성품이 탁월하기에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려 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6장 10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무엇을 가졌냐면 3가지를 가졌습니다. 능력의 탁월함, 성품의 탁월함, 감사의 탁월함. 그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또 성품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라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라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왜 겪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탁월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넘어뜨리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탁월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다니엘처럼 능력의 탁월함, 성품의 탁월함, 감사의 탁월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 3가지를 보았습니다. 능력, 성품, 감사. 그럼에도 이 3가지 때문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인정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능력이 타고난 사람 많습니다. 성품이 타고난 사람 많습니다.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연결하냐면 감사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개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타고난 성품을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타고난 능력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타고난 성품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 상황을 보면 다니엘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조차 그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자굴에서 그가 건집을 받았을 때에 다니엘이 했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 앞에 무죄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 역시 억울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니 무엇이 나온 겁니까? 감사가 나왔습니다. 기도하니 무엇이 나왔습니까? 성품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니 무엇이 나왔습니까? 능력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6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교도의 땅,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악된 도시에 살았지만 다니엘은 그의 일평생을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일평생을 변함없이 예루살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살아가는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도,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품의 탁월함,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탁월함, 모두 어디에서 공급받은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공급을 받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탁월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허물 없이 충성되이 나라와 국가를 섬겼습니다. 모두 어디에서 얻은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공급받는, 예루살렘에서 공급받는 능력, 예루살렘에서 공급받는 힘, 예루살렘에서 공급받는 은혜, 예루살렘에서 공급받는 격려, 예루살렘에서 공급받는 위로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보았던 겁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은 이겁니다. 다니엘의 개인의 능력으로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개인의 지혜로 저런 지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 개인의 성품이 좋아서 저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 개인의 성품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죄악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를 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서 다니엘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놓여져 있기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정직하게 살고, 예루살렘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탁월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의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 감사의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보았던 것, 다니엘 개인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드림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찬양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힘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죄악된 도시에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 무너질 줄 알면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텍스를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그 속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기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도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라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내일이 막막한데, 분명히 개인의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분명히 주일 토요일에는 무너지고 답답하고 쓰러졌는데 예배 드리고 돌아왔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자탕 교회 조현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게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부흥회를 오셨는데 그때 들었던 간증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시작하고 목사님이 너무 괴롭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더랍니다. 이렇게 저도 한국에서 개척교회로 부교육자로 섬겼었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게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목사님을 많이 괴롭혀서 저도 당연히 괴롭혔고,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냐고, 좀 이제 그만 괴롭히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을 괴롭혀야 은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사님이 괴롭히면 기도 더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먹을 게 많으니까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님이 괴롭힌다. 아마 조윤삼 목사님이 괴롭혔던 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상껏 목사님에게 괴롭히니 목사님이 작정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괴롭히던 집사님이 그 자리를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기뻐하셨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집사님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집사님이 나타나서 목사님이 더 교묘하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작정하며 기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번에 저 집사님 내보냈으니 이번에도 이분 빨리 떠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집사님이 나타나서 더 은밀하게, 더 교묘하게, 더 지략적으로 목사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 한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더랍니다. 어떻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냐면,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목사님이 괴롭히는 분을 가슴으로 안으라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고슴도치로 보이시더랍니다. 고슴도치가 이렇게 가시가 막 많이 나와 있는데, 야 고슴도치, 그거를 네가 가슴으로 안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그 고슴도치를 가슴으로 안았답니다. 그 가시가 점점 내 가슴으로 들어올 때마다 너무 아프셨답니다. 너무 괴로우셨답니다. 아파서 울며 몸부림치며 그 고슴도치를 가슴에 끌어 안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그 고슴도치를 가슴에 안으니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슴도치를 아파하며 가슴으로 안았더니 더 이상 아프지 않더랍니다. 더 이상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더랍니다.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들에게 강의하신 거, 설교하신 거였기에 저희들에게 내리셨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떠나라 기도하지 말고 빨리 가슴으로 안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십시오라가 아니라 제가 빨리 떠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슴도치를 아는 이 목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는 농담입니다.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고슴도치를 아는 목사님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일반적으로 책 교회 이야기를 출판하면 기독교 서점에서 냅니다. 그런데 세상 출판사에서 김영사라는 곳에서 출판했고, 그 첫 타이틀이 세상 사람들이 냈던 광고가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교회. 이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 교회를 보니 우리가 찾던 바로 그 교회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 교회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교회야. 어떤 교회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조현삼 목사님이 변화되었더니, 조현삼 목사님의 새로워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가 찾던 그 교회야.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가 갈라주시든지 우리의 홍해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진짜 원하는 기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땅을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가 일평생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저 예루살렘에 제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내 마음이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내가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감사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품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므로 감사의 삶, 용서의 삶, 기쁨의 삶, 인내의 삶,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희생하는 삶,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적이고, 그 기적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은혜 주십시오라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이 시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걸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손에 가슴에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혹시라도 아픈 부위가 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를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오.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Oh
남편을 항상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의 잠든 소망 걱정된 짐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 예배 때 예배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더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이번 한 주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부터 한 주간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주시는 불로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하늘 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